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성서 모짜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어떤 한 자매님의 질문을 받아서 요한복음 5장 4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대한 5장에 대한 어떤 요한복음의 어떤 메시지, 또 요한복음사가가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 문제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5장도 있지만 요한복음은 5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과 유다인들의 축제를 이게 자꾸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축제와 어떤 예수님이 그 축제에 가셔서 당신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시는 부분들이 계속 등장되거든요. 그래서 5장, 또 6장, 7장, 뭐 10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7장과 또 9장과 10장까지 보면 예수님과 초막절이 두 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본다면 이 축제와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이 유다인들의 축제를 그리스도론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복음사가의 의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초막절이 뭐냐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용키프로,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이 5일 지난 다음에 8일간 경축하는 축제가 초막절인데 그들 히브리어 용어로 수콧 축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게 천막을 쳐요. 천막을 치면서 거기서 8일 동안 먹고 이게 지내는 것인데 이것은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 것이고 이 축제를 통해서 하느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절기 동안 아침 기도를 드리기 전에 매일 아침 또 그 예배자들은 또 예루살렘을 향한 4가지 식물들을 잡고 동서남북 흔들면서 축복문을 낭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초막절은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 즉 시나이 계약과 광야 시절의 하느님의 돌보심, 그리고 그 돌보심은 세상 종말까지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래서 종말과 메시아의 도래까지 함께 기념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에는 총 3개의 예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의 예식, 두 번째는 빛의 예식, 또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다 다루면서 빛은, 여기서 물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이라는 거, 또 빛도 예수님이고 성전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자, 보시면 물의 예식에서는 메시아 시대에 내릴 빵과 물의 선물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생명의 물이다 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증언된 그 7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초막절에 일어날 물의 예식은 누구로 뒤바뀌는 거죠? 예수님으로 뒤바뀐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증언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빛의 예식 또한 불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인도되었던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은 종말에 다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기둥을 이제 예수님으로 결부시키면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태어나면서 눈먼 이를 치유하시면서 그 눈먼 이를 통해서 증언과 연결시키면서 진정한 세상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전달해주고 있고, 또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에 대해서는 기원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할 수 없는 예식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신앙 고백과 연결시키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딱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는 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런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세상 천지에 46회나 골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거기다 써놓습니다.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서 하셨던 그 초막절 했던 그 예식이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면서 예수님으로 뒤바뀌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부활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축제가 누구로 뒤바뀌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한복음은 유다인들의 축제에 예수님이 참석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현존을 축제의 핵심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축제에 참석하신 예수님은 축제의 의미를 당신의 인격적인 삶과 적용시키면서 축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타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즉 율법과 또 은총과 진리 이 두 개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율법에 대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을 능가하는 은총과 진리는 누굴 통해서 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요한복음의 5장, 배짜다 못에서 했던 것은 이런 축제적인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바라본다면 유다인들은 그동안 축제를 지내면서 축제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거든요. 유다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축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축제를 누구로 변화시켜준 예수님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긴 전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구조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에 대한 배짜다 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성경의 궁금증을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